명심보감에 보면 노요지마력이요 일구견인심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힘을 알려면 멀리 달려봐야 힘을 알 수가 있다. 또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오랜 시간을 겪어봐야 된다. 참 맞는 말이죠. 근데 한국 고사에 갑인사 현처 국난사 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그게 현모양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영웅 충성된 사람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순금신자 도금신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 모른다는 거예요. 도금이 더 반짝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의 불 속에 환란의 불 속에 들어가면 도금은 홀랑 벗겨집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금은 녹을지언정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순금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역경에 처할 때,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요즘 1000번째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또 이 대하 드라마처럼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을 보면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 고난당할 때 사울왕에게 쫓겨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같은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 같은 사람,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때와 후세 같은 참 사랑하지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하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히도벨 책사입니다. 그 사람이 배반해버린 거예요. 압살롬의 난에 압살롬 쪽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시므이가 평상시는 조용하게 있다가 시므이가 등장해서 이 다윗이 약할 때 고난당할 때 돌 던지고 저주하며 독한 말로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사람, 시바 같은 사람, 이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윗의 눈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 기회주의자들이 꼭 그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 다 도망쳐버립니다. 병사들의 칼과 창이 두려워서 다 도망쳐버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배신자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무도 장사치를 하자. 빌라도가 허락해야 되니까 빌라도 앞에 설 수 없으니 그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 새 무덤에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겠다. 진짜 신앙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는 그 자리에 요한이, 다른 제자 다 도망쳐도 요한은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울며 따라가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그게 다 판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가셨던 길 겟세마네 동산이든 여러분 십자가 언덕이든 그곳에 끝까지 따라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다윗의 가는 길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려오는데 급히 도망을 쳐야 했어요. 압살롬의 반역 속에 그가 도망치면서 나타났던 그 신앙 인격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평상시는 몰랐던 다윗의 신앙 인격이 압살롬의 난에 피해서 도망가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망쳤던 압살롬을 다 돌아오게 합니다.
많은 군사들, 많은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 편에는 소수의 군인들인데 하나님이 그 소수를 역전승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전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다윗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에게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고난 때 다윗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때 다윗은 철저히 겸비했습니다. 겸비한 신앙의 모습.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난을 피해 가지고 급히 도망가는 그 길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급히 감람산 길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너무나 급해서 맨발로 가는 거예요. 신발 신을 겨를이 없어 맨발로 가는데 머리를 풀었다고 했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그 창백한 얼굴, 수치스러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신하들도 아니고 대적들이, 블레셋도 아니고 아들이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아버지가 된 자기가 도망을 치는 이 부끄러운 모습, 수치의 모습을 머리를 풀어 가리우고 그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머리 가리우고 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참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 중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모든 것이 내 죄값입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압살롬 탓도 아닙니다. 아히도벨 탓도 아닙니다. 저쪽으로 간 군사들, 배반했던 백성들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면서 머리 풀고 맨발로 가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무엘하 15장 24절에 제사장 사독이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걸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갖고 오는데 이건 천군만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쟁터에 법궤까지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온 백성들의 마음, 압살롬 쪽에 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법궤를 맨 자들을 그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나를 따라가면 법궤도 위험하고 당신들도 안전치 못하다.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성막이라.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면 법궤가 없어도 나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겠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들판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법궤가 아니라도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법궤를 가지고 가도 나는 온전치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다윗 일행이 바후림을 지날 때 사울의 집 족속 중에 하나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타나는데, 이 시므이는 평상시에 다윗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울 왕가에서 요나단이 왕이 되든, 요나단 죽었으면 그 밑에 있는 모비보셋이 되든 이렇게 그 왕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난데없이 다윗이 나타나서 그 자기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의 왕, 그 왕의 후손에게 받아야 될 영광을 다윗이 가로챘다.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안 그래도 도망가는데 그 아픈 살, 찢어진 살에다 고춧가루 붓고 마저 소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되 독한 말로 저주하며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며 돌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도 보다 못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요 칼을 뽑아들고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왕을 못 오가니 내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아비새야 너는 이 일에 관여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심의 일을 통해 나를 저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내가 마땅히 죗값으로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니 하나님이 저 독한 저주를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다시 돌아오게 할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저로 하여금 저주케 하라. 모든 징계를 받아들이고 모든 아픔을 참여하면서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 탓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 기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어제도 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성군이구나. 고난의 때 쫓기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보였구나. 오직 겸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비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어요. 온 세상에 팬데믹 연병으로 유행할 때, 대유행할 때, 지금과 같을 때, 기근이 창궐할 때, 경제 문제가 생길 때, 메뚜기가 창궐할 때, 재앙이 들이닥칠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파수꾼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파수꾼 사명감 나가지 못했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원망만 했지 하나님 내 탓이다 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울며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고요. 두 번째, 다윗은 겸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적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책략가 모사를 전략가를 다윗에게 바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삼국지의 유비의 모사였던 누구였죠? 유명한 제갈공명,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책사, 전략가 한 사람이 여러분 10만 명의 군대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가 결국 다윗과 함께 하고 다윗과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 왔더니 너는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거짓으로 가서 거기서 스파이 노릇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아이도벨이 뛰어난 모략가인데 그 모략을 패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너는 스파이로, 거짓 스파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 충성스럽게 합니다. 얼마나 의리 있는 충신이 목숨을 걸고 다윗의 명령을 받고 들어갑니다. 압살롬의 진영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후세를 예루살렘 압살롬 밑에 딱 보낼 때 그 전략, 압살롬의 전략을, 아이도벨의 전략을
알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셀폰이라도 전화라도 있는데 그때는 없잖아요. 사람이 직접 전달할 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침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다 다시 돌려보냈으니, 법궤와 함께 돌려보냈으니 거기에 가서 전달하라. 가서 제사 지내겠다 하면은 압살롬이 눈치 못 챌 것이다. 거기서 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전략이 이쪽 편에 있으니까 다윗에게 빨리 전하십시오 하면, 그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인 그들이 자기 아들들이 있어요. 요나단 그리고 아히마아스, 그 아들들이 발도 빠르고 젊으니까 빨리 보내리라.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면 된다. 아주 전략적인 정보망의 센터를 구축한 거예요. 그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돌려보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요긴하게 설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뜻밖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중심으로 눈물 흘리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의 사람들, 조력자를 은혜의 물질명에 붙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따라가 사람 따라가면요 자꾸 도망가 버립니다. 싱그루처럼.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사람 필요한 것들, 물질, 건강 다 하나님이 붙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윗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주 지혜로운 모사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압살롬 왕이여,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세요. 지금 다윗이 곤비해서 적은 군사 데리고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텐데, 그 요단강 나루턱에 거기에 내가 12,000명 군사만 주면 적각 가서 기습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이 후세가 가슴이 떨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걸 채택해버리면 다윗 왕은 죽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알고 이 일을 적각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이 다윗 왕이 아무리 피곤해도 요단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밤새도록 도망을 가라. 요단나루는 건너, 요단강을 건너야지 당신 살 수 있다. 이걸 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히마아스 요나단에게 전달합니다. 그 아히마아스가 요나단이 막 그냥 둘이서 달려가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덜켜버린 거예요. 아히마아스와 요아스 어디로 왔다, 어느 집에 들어갔다. 급하게 어느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너무 급하게 뛰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집 주인, 여주인이 와서 우물 아구를 덮었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놔서 눈치 못 채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들어왔어요. 여기 젊은 청년 둘이가 들어왔다는데, 아니 안 들어왔어요 하면요 다 뒤질 거 아니에요. 우물이고. 그런데 지혜롭게 왔어요. 왔는데 물 한 잔 마시고 갔어요. 급히 요단 나루로 갔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꼭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해서 살린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또 조력자로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고발해버린 여인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편애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름 없는 한 여인도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기막힌 정보망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후세가 제사장들이 자기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얘기하고, 그들이 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도움을 받고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살아나서 급히 가서 다윗에게 전달하니 다윗이 그날 밤에 요단 나루를 다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겸비할 때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이 있었죠. 이 사람이 한때 장교로 있었습니다.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감옥을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했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막 산골짜기를 헤매면서 너무 허기도 지고 막 쓰러질 것 같대요. 저기 밤중에 보니까 큰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배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가면 잡힌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많은 마을의 사람들 중에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나 처칠입니다. 어느 부대에 소속된 처칠이라는 장교입니다. 빨리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이 당신의 이름은 이미 수배령이 떨어져서 다 압니다. 당신이 여기 10마일 이내에 어느 집도
당신이 들어가면 당신을 고발할 집들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이 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처칠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른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나의 피난처라, 나의 방패라,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연병이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존귀하게 높이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에 너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께 겸비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뜻밖의 사랑을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존귀함도 붙여줍니다. 사방이 역경으로 애워싸여 죽게 되는 인생도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들 줄 모르는 겁니다. 미 전역에, 그게 설상가상으로 미 전역에 산불이요, 역대 이래, 미국 역사 이래로 미 전역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퍼진 적이 없대요. 불 붙인 게 아니라 건조하니까 저절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요 250만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250만 에이커는 서울시 면적의 16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불길이, 이 연기가 미국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가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산불을 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눈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겸비하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누구 탓이다, 환경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하지 아니한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으소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품에 안고 저와 여러분을 안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주님 중보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주님의 중보기도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겸비하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겸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역전승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던 배신자 아히도벨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은 모략을 내놨습니다. 12,000명 군사만 달라. 그리고 요란 나루토에서 이 다윗만 죽여버리고 다 회유해서 돌아오겠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략을 하나님이 파해버린 거예요. 그 좋은 모략을. 누구 때문에? 다윗의 스파이 후세 때문입니다. 후세가 다윗의 스파이인지 모르고 과거에는 내가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당신의 부친을 섬겼으나 지금은 압살롬이 왕이니 내가 다윗을 섬겼듯이 당신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연극을 잘했든지 압살롬이 홀딱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후세의 그 모략도 한번 들어보자. 아비멜렉은 이랬는데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후세는 저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 왕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 뛰어난 군사들이 있습니다. 수가 적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백성들과 군사들 틈에서 자겠습니까? 요단 나루터라도 거기서 안 잡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우리가 못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좀 시간을 벌기 위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군사를 다 모아,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림같이,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아서 이슬이 내림같이 다윗의 군대를 덮어서 치면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고 멸절시켜버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낫다고 책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화를 내리려고 작정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략, 인간의 책략 아무리 뛰어나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압살롬은 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은 넌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다윗이 의롭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고 겸비한 다윗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편에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1000번째 나라 살리기 작정하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마음속에 교활한 간교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고 작정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의로운 길, 거짓과 싸우는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유력한 조력자들을 막 붙여줄 뿐 아니라 대적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요, 이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해서 마침내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드리는 영광을 찾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감격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깨어져서 이 금이 가고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는데 주인이 그걸 버리지 않고 다른 온전한 항아리와 같이 이제 물을 퍼다가 나르는 데 섰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저 금이 간 항아리는 쓸모없이 자꾸 물만 줄줄 흘리고 있잖아. 저 갖다 버리지. 왜 자꾸 들고 다니는 거야? 그때 아빠가 웃으면서, 얘야, 우리 물길이로 온 길 한번 뒤돌아볼래? 저기에 피어있는 많은 꽃들이 있잖아. 예쁜 꽃들이 피어있지. 그게 다 이 금이 간 물 항아리에서 떨어진 물을 먹고 자란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온전할 때보다 깨어졌을 때 더 귀히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다윗처럼 겸비하게 깨어지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을 피워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깨어진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무릎이 깨어지고 가슴이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 교회, 그 주의 종과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히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기도할 때 눈물이 말라버리고 예배 찬송에도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의 눈물, 기도의 눈물이 한나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이것을 처절히 깨달았기에 이런 시편 51편 17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 마음이 다윗처럼 깨어져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영광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